사무엘상, 사무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무엘상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은 사사로서는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사시대가 마지막 때에 왔다는 것은 이제 왕정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기 직전 상황입니다. 이 과도기 상황이 바로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바뀌어지는 과도기 때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의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우리가 듣기 쉬운 말로 말하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거의 타락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기보다는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민족처럼 살아갔던 때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은 모세 그리고 예수님처럼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왕정으로 돌아가면은 왕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과 동일한 직분을 모세처럼 또한 이 사무엘이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의 집안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만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그 지도자 제사장의 집안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타락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는지 그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무엘 때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말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구분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때 이 두 부류를 한 단어로 묶어서 표현을 해보면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감하다라고 하는, 예민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통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부류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민감했던 부류입니다. 자기 것을 채워가기에 예민했던 부류가 바로 말씀을 듣지 않는 부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감하고 예민한 부류는 말씀을 듣는 부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에 예민했던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부류는 의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엘리와 그의 가족과 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류는 이제 갓 12살을 넘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헌신하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섬기며 살았던 이제 갓 12살이 된 사무엘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엘리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을 통하여서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부류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이 2장 21절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상들을 보게 되면은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좋은 것은 자기들이 먼저 가지고 오고 값어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서 고기를 이렇게 삶고 있을 그때에 그들의 사환들이 와서 삶기 전에 생고기를 내어놔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사장은 생고기를 좋아하지 삶은 고기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며 생고기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에는 말씀에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제사장이 이것을 취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무리의 특징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들도 제사장이었죠. 그들을 불량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불량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불량자라고 하는 것은 극악하고 패역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류라고 원어적인 의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하여서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사는 드려졌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지도자 계층,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이면서도 우리의 시대를 반영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몰랐던 무리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노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하게 배제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이방의 여인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거기에서 함께 제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자기의 머리핀을 빼어서 하나님의 전에 물두멍을 만들라고 드렸던 그 여인,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여인의 모습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평생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 여인을 겁탈한 제사장의 모습은,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기를 떠나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모습이 아닙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의 두 아들을 향해서 엘리가 하는 말은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읽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려놓고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 세상 사람들 보기 부끄럽다. 소문에 보니까, 어제 보기 신문에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제사장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을 겁탈했다고 이렇게 큰 신문에 났다. 나 딱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 한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말하기를 조심해라 라고 말합니다.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람들이 타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에게서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말씀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세상 기준이죠.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이 뭘 하는 그것이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니 세상에 의해서 짓눌려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엿보고 있는 그러한 부류로 전략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예배가 중단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것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제물을 드리고 있을까요? 나의 것을 채우기에 민감한 모습으로, 나의 것을 채우기에 불안하니까 종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만큼은 어떻게 이 무리에서 좀 구분시켜달라고. 나만큼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를 풀어주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과 이방을 섬기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봤을 때 그 우상이 더 괜찮다 하면 언제든지 말을 바꾸어 탈 자신을 가지고 있는 나의 것에 민감한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예민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에 예민하고 나의 것에 민감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참으로 너에게 있어서는 희귀하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엘리의 나이는 90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나이는 이제 12살쯤 된 아주 어린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4절부터 10절까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에 4번씩이나 그를 부릅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몇 살 때 하나님께 드려진지 아십니까? 나자마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제사장 엘리에게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12년을 그가 그 성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요. 아직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13절에서 17절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홈니와 비누하스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중간에 갈취하고 자기 것으로 빼돌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가 13절에서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절을 차지합니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20절 한번 볼까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타락의 전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버지 엘리가요.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전히 제사를 지내러 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볼까요?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여러분 누가 기억납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 이 35절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도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무엘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12년 동안 엘리 옆에서 엘리를 보좌하고 엘리를 섬기며 엘리를 수종들면서 엘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보좌하면서 그가 보아왔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이 보았던 게 무엇일까요? 형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홈니와 비누아스 그 부제사장들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들은 보았고 그는 들었을 거예요. 이 청소년의 예민한 나이에 성적으로 예민한 나이에
그 성전의 신이라고 있는 여인을 범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을 거예요. 소문을 통하여서. 엘리가 그 아들과 함께 날마다 싸우고 제사장이라 하면서 날마다 집에서 술을 먹고 술주정하는 홈리와 비누아스를 그는 보면서 컸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 여호와를 잘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민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살이 나이예요.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는 즉시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나이든 엘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는 늘 가까이에서 성전에서 촛불을 켜고 그 촛불을 불을 붙이기 위해서 늘 가까운 데 있었던 그가 달려갑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달려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일에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 엘리의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성전의 불은 아침에 저녁에 불을 켜고요 새벽이 될 점에 끕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사무엘이 해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은 12살이면 잠이 얼마나 많은 나이입니까? 그러나 그 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밤늦게까지 그가 콜로 끓이는 엘리를 섬기기 위해서 아마 그가 아니면 그 시간이 그가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엘리를 그 보좌 위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10년 이상을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종교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무엘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순수하고 순종적이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항상 엘리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누구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늘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그 술주정하는 그 형님들 사이에서 날마다 싸우는 아빠와 그 큰 제사장과 작은 제사장들이 싸우는 왜 네가 그걸 먹었니? 너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니? 신문을 봐라. 매일 저녁 바람 잘 날 없는 그곳에서 사무엘은 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그의 순수함과 그의 열정과 그의 순종적인 태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탠바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귀한 시대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말씀을 듣지 않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부류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하지 않고 나이가 많고 적고 경험이 많고 적고 하나님을 많이 모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고 적게 들었고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옛날 스님들이 이러한 식구를 자주 암송하는 걸 듣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백로야. 말하는 나는 늘 백로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까마귀야. 나는 하얀 사람이고 쟤들은 다 까만 무리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누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하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저는 부패한 정치인이고 자기는 안 부패한 정치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죠. 이 땅을 살아갈 때 까만 것과 하얀 것을 구분하면서 내가 하얀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까만 무리는 끝까지 내가 생각하는 까만 무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시는 우리에게 이런 걸 말하고 있죠. 누가 겉은 하야면서 속이 검은 줄 그것이 어찌 나뿐이겠는가라고 시가 결론을 맺습니다. 겉은 하얗고 속이 까만 것을 본인은 안다는 거죠. 본인은 안다는 거죠. 어찌 이게 내뿐이겠는가라고 하며 시가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이죠. 어떤 사람을 찾으시며 특별한 장소에서 찾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만약 어릴 때부터 12년간을 그곳에 살면서 만약에 그 형들을 보면서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 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린 나이입니다마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 형들 앞에 홈리와 비느하스 앞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장이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엘리 선생님, 엘리 제사장님,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다면 사무엘은 분명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파묻혔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검은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하얗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하얗다고 하는 것을 남들이 말을 해서 하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하얗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가 하얗다고 말합니다. 난 하얘, 난 하얘. 그러나 세상은 검고 저 무리는 검고 저 사람은 검다라고 말을 하죠. 나는 정말 하얗다고 말하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검다 말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검은 부분이 드러났을 때 드디어 말합니다. 뭐 어떻게 말합니까? 나만 검냐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검냐? 자기가 하얗다고 계속 말하다가 검은 부분이 드러나는 순간에 그것이 발각되어지는 순간에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나만 검냐?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환경이 특별한 환경이었습니까? 그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의 환경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참으로 스페셜한 그런 공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비리가 일어나고 있고 썩은 물들이 있는 그곳에 사무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어린 나이인 그를 세워서 뭘 하시겠다고 합니까? 대제사장의 그 집안에 심판을 내릴 것이란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대신 선포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사무엘을 세워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특별한 장소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모든 사람은 똑같이 여전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지도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께서 걸어가라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그는 늘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는, 반응하는 민감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사용했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있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떠나갔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죠.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고 인간 중심의 시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말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이곳저곳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참 특이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채워도 자기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 속이 공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무리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이 무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성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특별한 장소로 가야 하며 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하며 특별한 곳으로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환경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가까이 하는데 자주 간다 안 간다가 아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나이에도 중요한 나이의 연배도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인 모습, 자세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는 늘 같은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요. 특별하게 하나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같은 시대에 같이 기도하는 크기에서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나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알게 합니까? 내가 들었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보았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보았다고 하며 당신을 만났다고 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하여 영적인 우월감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고 속에서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나 한 사람은 말씀에 민감하고 한 사람은 자기 것을 지우기에 민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오직 그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그만 섬길 때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 제가 봅니다. 비로소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배웁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욥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했던가요? 내 이러니 그 친구들 앞에서 내 이렇다라고 말하는 걸 보았던가요? 그 성경에 기록되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쓰셨더라. 이것밖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이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똑같이 잠을 잡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민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입술에 민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귀에 심령에 민감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그만 섬기기를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 희귀한 시대에 주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